2014년 겨울 유스비전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또 역사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50일간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고 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것뿐입니다. 또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 열정이 교회들을 깨웠고 또 영혼들을 깨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여 개 되는 교회 또 700여 명의 사람들 영혼들을 붙여주셨어요.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캠프가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오는 교회가 있어요. 원주에서 오는 교회인데요. 올 때마다 그들이 은혜를 받는데 이번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다라고 소식을 전해왔어요. 캠프 시작할 때 핸드폰을 다 걷었답니다. 그리고 캠프 끝나는 날 집에 돌아가는 날 나눠줬더니 스마트폰에 있었던 게임을 다 지우더래요. 학생들이. 그리고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피곤합니까? 다 가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은 다 갔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음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또 주보를 만들어 놓고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 인솔자가 너무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뻤다라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는 유스비전 캠프가 너무나 신나는 시간이라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또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또 교회 잘 나오지 않던 아이가 이번에 캠프에 와가지고 아이가 달라지더니 끝나는 날 저 이제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찬양단 싱어도 하겠습니다. 싱어도 시켜달라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아이들인데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이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고통이고 또는 힘든 거라고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아니구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이게 십자가 지는 것이 참 기쁘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는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그걸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전해오더라고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도 달라지고 또 은혜 받고 또 유스비전과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감사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이 꿈꾸신 교회 또 이 유스비전 사역팀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여러분께 박수 치란 말을 안 합니다. 왜? 우리가 박수 받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박수 받으면 우리에게 다 영광이 다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받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박수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박수 받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박수 쳐주면 여러분 그날에 받을 상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그래요. 얘기할 때는 두 눈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사랑의 눈길로. 물론 눈이 다 부어가지고 눈이 안 떠지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시대마다 때마다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느 하나 유인이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닷가 비린내 나는 그 바닷사람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우상숭배 집안에 자랐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소년 다윗, 꼬마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한 처지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 앞에 나왔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읽겠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자랑거리 있는 사람 있습니까? 차라리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잘난 것도 없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자랑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 아닌가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면 주님의 꿈꾸신 교회는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정말 연약한 사람. 그래서 교회 이름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병든 사람 모아놨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못나고 버림받고 없는 사람들만 모으셨어요. 참 그것이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울의 대형 교회가 아닌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수천억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 지하실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인들만 모아주신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무명한 목회자인 것을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밖에 난 몰라. 여러분 뭐 자랑하실래요? 사랑밖에 난 몰라. 그래요. 사랑밖에 난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제가 너무 요즘 가요를 많이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캠프 끝나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들었거든요. 걸어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다 그거 부르고 돌아다니. 큰일이가 돌아다니면서 그거 부르고 돌아다니. 나 항상 그대를. 엔지니어가 그거 부르면서 돌아다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막 돌아다니면서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 정말 그래요.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사랑밖에 난 몰라 이거 부르고 다니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지만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래? 왕년에 너가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형들과 비교가 된 걸 정말 감사해요. 우리 형 얼마나 자랑거리 많습니까? 서울대, 연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말재간이 있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저는 참 감사해요. 저는 정말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가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도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지 내가 침례 몇 명을 주었어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말에 지혜가 있어서 전했다고 한다면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하버드 출신이야 저 사람 서울대 출신이야 그랬으면요 아유 저렇게 똑똑하니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아니에요. 저 원광대학교 출신입니다. 똥통대학교 출신입니다.
신학교 자랑거리 없는 침신대 출신입니다.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 풀러 신학교 안 나왔습니다. 하버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아닌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주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해지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더 십자가 지지 못해서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것이 죄송할 뿐이에요. 더 열심히 헌신했으면, 더 열심히 준비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차라리 내가 쓰러져서 설교하다 쓰러져 죽었으면 거기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더 꽃피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적당히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너무 적당하지 않습니까? 주 앞에 다 엎드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때려놓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십자가 피 흘려 죽더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려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적당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물어보는 내용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였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질문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물어보는 내용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였어요. 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이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니까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라가니까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라. 정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성경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에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라고 그는 고백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한번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법도 한데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보면 자신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교회가 커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면요 자신이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등장하실 때 장로님들이 옆으로 쭉 줄을 서서요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호의라는 것을 가끔 봅니다. 차에 탈 때요 경호를 받으면서 타신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제가 설교하러 올 때 아무도 아는 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차에 올라탈 때 경호보다는 추우니까 빨리 히터 켜주세요. 차량용 빨리 해주세요. 소리쳐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목사님 헛소리 그만하시고 얼른 출발하세요. 그렇게 말해주신 분들이 계시는 감사해요. 요한은 자기 신분을 안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그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다시 물어봐요. 그럼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자,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여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라고. 자, 요한은 계속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또 아니요. 당신 아니요.
여러분 뭡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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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니요.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십니다. 아니요. 저는 그래요 항상. 아니요. 아니요.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요. 아니요. 한 번은 제가 그 밥 먹는데 앞에 다른 교회 청년이 앉아있어요. 줄 서서 저도 식판 줄 서서 배급 받으려고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옆에 청년이 목사님 어제 많이 뵌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 매스컴에 많이 나오셨어요? 그냥 뭐 방송에 좀 나가고 그런. 그래서 많이 뵌 것 같아요. 목사님 유명하시죠? 그때 아니 나 별로 안 유명한데 매스컴에 나오셨죠? 가끔 TV에 나가고 그러네. 와 내가 유명한 분 같이 옆에서 밥 먹네. 아니요. 난 아니요. 사람들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합니다. 그게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이게 구약성경 마지막 끝장이잖아요. 끝장 제일 뒤에 나온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어떠한지. 마지막 예언을 하고서 말라기도 사라집니다. 구약시대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내용을 전하는지를 한번 그 말라기 선지자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자, 뭐를 선포하고 있어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이 마지막 예언하고 말라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내시겠다?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라고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뭐 하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구약시대가 딱 끝나버립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상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다시 돌아서게 할 사람. 아버지가 삐지신 거야. 확 속속이 말 안 들으니까 삐졌어. 오늘도 제가 혜림이를 깨우는데 안 일어나. 10시 반인데 안 일어나. 1시간 동안 일어나 안 일어나. 10시 반 돼가지고 들어갔더니 또 들어누워있는 거야. 제가 화가 나가지고 물을 퍼다가 물을 얼굴에 부었어요. 붓고 나왔어요. 자다가 물배랑 맞은 거야. 그게 자다 물배랑 맞은 거예요. 네. 1시간 동안 일어나 했는데 안 돌이키는 거야. 아버지가 삐졌어. 물 부었어. 그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화가 나신 거야. 그 마음을 돌이켜야 돼. 아유 화푸시죠. 누군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화를 풀어줄 사람. 자, 또 누굽니까? 자녀의 마음 아버지께로 돌이킬 사람. 그잖아요. 죄악으로 타락해서 아버지를 떠났던 자녀들을 회개케 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서게 할 사람인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전에 엘리야 시대가 있었잖아요. 엘리야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시대 아합 왕 때 엘리야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이 예언을 끝으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요 아무런 계시도 하지 않습니다. 말이 400년인지 생각해 보세요. 400년. 짧아요, 길어요? 이게 도대체 몇 세대입니까? 생각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계시도 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도 계시도 없었습니다. 400년간의 긴 영적 암흑기를 깨고 등장한 사람, 선지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400년 만에 등장했으니 선지자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나는 엘리야가 아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내가 엘리야다.
자랑할 법도 한데 그는 아니요. 자, 그럼 오리라고 한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1번 예수님, 2번 너무 빨리 말했나? 1번 예수님, 2번 사도 요한, 3번 침례 요한, 4번 장용석. 자, 오리란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1번 예수님, 2번 사도 요한, 3번 침례 요한, 4번 장용석. 몇 번이에요? 대답들 안 하시네. 오리라고 예언한 그 엘리야는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400년 전에 예언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할 엘리야였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누구다?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자신을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은 자신을 더욱 겸손히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했던, 하나님께 민감했던 침례 요한이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자신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비전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그가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인 거예요. 겸손. 끝까지 겸손한 자, 죽을 때까지 겸손한 자. 내가 엘리야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수많은 무리가 더 따랐을 것입니다. 그를 더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엘리야 자신의 목적, 엘리야 자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온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26절과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어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이 없어. 그래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그 신발끈을 풀고 매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종, 노예입니다. 종이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조차도 감당하기에 부족한,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그런 유인이 어떻게 나는 그 신발끈조차도,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만한 유인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 뒤에 오실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시작. 다음 날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시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십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증거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고 있죠. 나는 누구냐? 자, 23절 말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캠프 주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은요, 이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불순종한 자녀들이여 회개하십시오. 주께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길을 우리 곧게 합시다. 곧게 합시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침례 요한이 왔다라고, 그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 오실 길을 갖다가 곧게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오실 대로를 만드는 사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거할 사람들이,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신랑이죠. 옆집 사람인가요? 신부를 차지할 사람은 신랑입니다. 신랑 친구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차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신부는 신랑이 차지하지만 신랑 친구들은 신랑보다 먼저 와서 신부집에 함을 들여보냅니다. 우리 전통 결혼식에 보면 함을 들여봅니다. 함 사세요. 함을 해서 함 사세요. 신랑 친구들이 먼저 옵니다. 그러죠? 그리고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전해줍니다. 자, 신랑 친구가 하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신랑 친부는 신부를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에요. 신랑 친구들은 신랑의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요한은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기뻐하는 것처럼 요한은 그 기쁨으로 나는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하는, 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이야. 왜? 내가 신랑이 아니거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내가 엘리야가 아니거든. 내가 선지자가 아니거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이 엘리야가 아닙니까? 당신이 오시라고 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 나다. 그가 기뻐하고 그가 스스로 영광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야, 주님이 꿈꾸신 게 정말 좋습니다. 유스비전 캠프 정말 좋습니다. 목사님 정말 멋지십니다. 내가 기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내가 할 일은 신랑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할 일은 신랑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유스비전이 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기쁜 거죠. 그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나는 그게 기쁜 거예요. 그 교회들이 회복되는 걸 보고서 나는 그게 기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날 때 저는 그걸로 기뻐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병에서 나오셨네. 아우 기뻐라. 사업에 성공하신 아우 기뻐라. 좋은 대학교 들어가신 아우 기뻐라. 그게 기쁜 게 아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신 아우 기뻐라. 이게 기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신랑으로 맞아들였을 때 저는 그게 기쁜 거예요. 요한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걸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한마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드러나고 유스비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스비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여 하리라. 우리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여 하리라.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성공일까요?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니까 와 성공했네. 그게 성공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것이 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 하시네요.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많이 쌓일까요? 그 고백을 하셔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모읍니까? 제가 모으나요? 하나님 모으시지. 하나님 보내지 않고서는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오프닝 때부터, 아니 어떻게 첫 시간 이 오프닝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아이들이 뒤집어집니까? 어떻게 이런 예배가 진행됩니까? 많은 집회를 다녀봐도 이런 집회가 없습니다. 유수비전 같은 집회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니까.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섬기더라도 환영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얼굴 굳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이분들이 다 예수님입니다라고 생각하고서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섬기자고 했잖아요.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발견해요. 쇼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쇼하지 않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목소리가 안 나와다 막 소리를 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말 안 듣는 그 노랑머리 빨강머리 하얀머리 깡패 같은 놈들 다 건달들, 그들에게 그 외계인 같은 말 안 듣는 중딩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냥 막 별의별 짓을 하고 몸개그를 하고 말해요.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좀 인격이 모자라나요? 제가 성품이 덜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저는요 정말 감동인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고 막 들어 누워 있고 그런 놈들이요, 나중에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렇게 속 썩이는 놈들, 그 외계인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게 감사고 은혜예요. 그럼요. 그 간증 때 이제 예비 중학교 1학년입니다. 왜 6학년 졸업도 안 했는데 왜 예비, 나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러면 될 것 같다. 예비 중1입니다. 올라가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초딩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조그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막 아이고, 어른들보다 더 기도를 잘해요. 어른들보다. 어른들은요 점잖 떠니라 이랬는데 애들은 그렇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와, 저는 부흥 강사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애들이에요. 4, 5학년 되는 애들이 막 울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요. 어떻게 저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렇게 울며 불며 했던,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초등학생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눈물 콧물 막 흘러가면서 그렇게 울며 기도할까? 이제 어르신들은요 점잖게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장로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신앙 30년 경력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부르짖어라. 그러지 않고선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를 보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자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누구예요? 한 가지 말씀, 아니요, 무조건 아니요. 아니, 누구냐니까? 아니요. 아니 누구냐니까? 그냥 무조건 아니요. 아니 누구냐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요. 이게 말해야지. 아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리에 서서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인원을 가지고 정말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여러분들을 저는 섬긴 게 없었어요. 저는 은혜 받는데 급급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저는 은혜만 받자 그리고 은혜만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공동체의 그 사랑 그게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20년을 넘게 했는데요. 제 모습 속에 저는 참 제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제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 끝까지 아닌 거예요. 정말 아닌 거예요. 이걸 굽힐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깨지는 캠프가 됐어요. 예를 들어 실례를 들어서 그런 건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다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다 은사를 주셨잖아요. 이 사람이 목사로 교사로 뭐 섬기는 자로 뭐 발과 손과 눈으로 다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뭐냐면 찬양을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갖고 뭐 찬양대회에 나가자 그러면 나는 정말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저는 그게 있었어요. 제가 잘하는 거는 말을 안 해도 제가 열심히 섬기는데 정말 못하는 거 남한테 내가 나가면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부분이었다는 것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 내 깊숙이 있던 그런 어떤 그 자아, 깨지지 않는 그 자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정말 같이 공동체 안에서 손이 되고 새끼 발가락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나는 정말 못해. 이건 내가 항상 이렇게 놔두고 댕겼어요. 그러니까 찬양대회하고 뭐 찬양 뭐 이렇게 나가서 구역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절대로 안 나갔어요. 절대로 안 나갔어요. 립싱크하기 싫으니까요. 막 싫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이번에도 안 갔어요. 안 했어요. 연습할 때 저 안 했잖아요. 안 가려고. 근데 정말 그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못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공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그 부족한 모습도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이 그래 내가 못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저는 원망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늘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래 이걸 감사함을 안고 가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몫이지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속상해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요번에 그 부분이 늘 저를 이렇게 묶는 쇠사슬과 같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래 이걸 내가 놔야지. 내가 왜 이걸 내가 끌고 가. 완전히 낳고 그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왜 내가 자꾸만 여기에 얽매여서 남편한테 얽매여서 자녀가 그런 모습이라고 나는 왜 그랬나. 다 낫습니다. 그 부분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저는 내가 할 부분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감사하고 마음에 그 어두움 조금 있었던 어두움이 저는 그게 많았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다 없어지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 내가 못하더라도 이제 내가 갈 거야. 내가 부끄러워도 내가 부끄러움 남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다 벗겨지는 그 수치를 당했는데 나는 내 부끄러움 그거를 안 보이려고 감추려고 막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살았나.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집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찬양을 할 때도 그런 열정이 없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한테 다 드려야 되는 그 찬양이 저는 그냥 노래를 그냥 부르고 있고 열정 같은 게 그냥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얼마나 기다려 오셨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저는 제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들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그 교만과 오만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정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고 정말 캠프에서 제가 잘 이렇게 뛰는 것도 잘 못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제 모습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냥 온전히 정말 하나님한테 제 사랑, 제 마음을 보여드리자 그 마음에 드니까 그냥 남들 시선 같은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오직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니까 가족들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나만 믿으면 되지 이랬는데 정말 가족들도 다 믿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같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가족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저한테 너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너 이상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정말 중요한 거는 따로 있는데 가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서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마음도 떠오르면서 정말 많이 회개를 했고 앞으로 정말 기도를 할 때 제가 잘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오직 정말 예수님에 있는 그 비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가족들도 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 열정적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캠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유수빈양 캠프 처음 할 때부터 이제 같이 했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던 것 같은데 처음 캠프 할 때는 뭐 어리둥절해서 사실 어떤 기분인지 생각도 안 났고요. 근데 캠프 하면서 이제 이게 좀 일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역 직분들 맡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한 6년, 7년 이제 같이 했는데 좀 스트레스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감도 있고 압박감이 있어서 즐거움을 좀 많이 잃었지 않았나 했어요. 그 즐거움을 잃으니까 재미도 없고 하기도 싫고 하면서 이제 하나둘씩 제 자리에서 이제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캠프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직분도 없이 그냥 혈혈단신 홀몸으로 들어가서 이제 캠프 있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 캠프가 즐겁구나, 왜 사람들이 와서 재밌었어요,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아까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이번 캠프는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캠프 하면서 목사님도 그렇고 다 예민하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서도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고 저도 그 예배를 즐기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처음으로 물론 저번 캠프 때부터 이제 무대 위를 떠나서 이제 그 600명, 700명 사이에서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들이 좀 어색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진짜 내 자리구나, 나도 그런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예배했어야 되는데 참 너무 무대 위에서 박수 받는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 마음을 좀 잃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하면서 좀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일단 주제부터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주제였는데 좀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좀 급급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주제가 아니라서 너무 충격과 공포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또 이런 말씀 이런 주제로 가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 저한테 2박 3일 주신 거는 그거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음란함과 그리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음란함과 재물이 또 다른 임금이 돼서 두 임금을 섬기고 있는 제 모습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만 임금 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말씀 듣고 저도 이제 그런 또 다른 왕 제 안에 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유일한 임금으로 모시고 또 그 길 걸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참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찬양 인도자 하고 또 예배 디렉터 하면서 항상 그냥 그 무대 위에서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일하고 뭐 갖다 주고 뭐 애들 데리고 다니고 이러느라 정작 제가 캠프 안에서 기도했던 적이 몇 시간이나 되나 손꼽아보면 거의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번 캠프 때는 저 스스로도 구석진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받고 저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안 족한데, 안 만족한데, 더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8개 대조 성경을 놓고 헬라어서부터 히브리어, 영어 성경, 현대어 성경,
개역개정, 개역 한글, 새번역 다 읽어보았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더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을 한 열흘 동안 끙끙 앓면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더 주셔야 되는데, 영권이고 물권이고 인권이고 더 주셔야 되는데, 더 은혜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궁금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말씀이 이번 캠프 때 응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많건 작건 간에 저는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그 형처럼 아버지하고 늘 같이 있고 아버지하고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 큰아들로서의 그 삶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작은 은혜를 주셨던, 큰 은혜를 주셨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만큼 제게 주셨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개콘이라는 개그 콘서트라는 그 프로가요, 굉장히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누리십시오. 누리세요. 그지같이 살다가 은혜 받아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는데 왕자로서의 그 권위와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누리십시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누려. 안녕하세요. 今回はユースビジョンのキャンプに参加させていただくために、来ました。 이번에 유스비전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목적만 가지고 오셨어요. ユン先生と出会うことができて、 저랑 만나게 돼서 ユン先生が日本に来るときいつも一緒にいろいろな教会を回るようになりました。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계속 그 문화 선교 12월 달에 하는 거 항상 같이 투어하고 있습니다. 今日はユン先生が仕えている教会の礼拝に参加できてとても光栄に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오늘 또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私も日本では、若者の集まり、超教派の、集まりの代表をしていますので、 저도 일본에서 이런 그 유스비전 같은 그런 초교파 젊은이들 그런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まだ日本はクリスチャンの人口が少ないですから、 아직 일본의 그 크리스찬 인구가 적기 때문에 今回700人ほどの集まっている姿を見てとても良い刺激を受けました。 정말로 700명의 그런 그 젊은 아이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정말 좋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私たちの日本での働きはまだ小さな働きですけども、 제가 일본에서의 사역이 아직은 좀 작은 그런 사역이지만 多くの若い世代が神様に立ち返って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의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救われて 구원받고 家族がみんな救われて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日本の国にも神様の訪れがあるようにと願っています。 일본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韓国と日本は近いんですけどもいろんな問題があります。 한국과 일본은 정말로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歴史的な問題があります。 역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政治的な問題もあります。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言葉の問題もあります。 어떤 언어적 문제 차도 있습니다. でも私が信じていることは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神の恵みが豊かにあるこの韓国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한국과 まだこれから神の恵みを必要としている日本が 아직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본과 霊的に 영적으로
信仰的に 신앙적으로 一つ心で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宣教の技に励むこと 선교의 그 일들을 神様はきっとそれを喜ばれると信じます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있습니다. ですから私は 그러므로 韓国の先生方とかまた教会の兄弟姉妹と会ってまた一緒に働きができることをとても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쁨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ぜひ日本のためにもお祈りください 제발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神様は日本も愛していると信じます 일본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そしてきっと共に働くときに神様の御業を見ると信じます 또 하나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特に若い世代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一緒に働きたいと思います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神様導かれた日本に来てくださ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일본에 와주세요. 今日このような機会を与えてくださって心から感謝します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조금밖에 아까시参加したことユースビジョンのキャンプ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とても恵まれ感謝します 유스비전 캠프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小さな子供さんから若い人たちがみんな神様の前に熱心に悔い改め熱心に賛美する姿に感動しました 정말로 작은 아이들로부터 정말 청년 어른들까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ユン先生から通訳してもらって賛美や御言葉聞きました 윤성 교사를 통하여서 그 찬양과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すごく日本では祝福ということを強調している部分が今あるなと思っています 지금 일본도 너무 축복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너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しかし本当にイエス様を信じるということはイエス様の十字架の後についていく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그러나 정말로 그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この若い人たちがそういう賛美をしそういう御言葉を聞いてイエス様に絶対離れないで生涯ついていくというこういう信仰を持っておられることに感動しました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私たちの日本でもこの素晴らしい賛美このメッセージを持って若者たちがそういうしっかりとして絶対にイエス様から離れないそういう信仰を与えていきたいなと願っています 정말로 제대로 된 정말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과 그런 찬양을 부름으로써 일본의 청년들이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素晴らしい恵みをくださった神様とこのような素晴らしい働きをしておられる先生教会を心から感謝し祝福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놀라운 일들을 하신 하나님과 또 여러분과 목사님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할 영없는 주님의 큰 주님의 큰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아들 피로 날 살려 침략 못한 주님의 은혜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평생에 그 은혜로 살아갑시다. 주님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 마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회개하라 천국과 하늘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오직 예수만 행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일어선 채로 주님의 꿈꾸신 교회 찬양을 마칩시다.
주의 피로 하나님 나라 가져 주 안에서 우리 참 행복이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참 기쁨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참 소망이 주님의 사랑으로. 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을 자, 또 한번 당신을 또 앞뒤로 당신을 우리 정오연증 받으신 분들 축복 당신을. 우리 일본에서 오신 목숨 목사님 한번 축복합시다. 또 다른 한 번 당신을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서로에게 사랑해 축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2013년도 겨울 유수변 캠프에 참여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